출애굽기 8장 1절 말씀부터서 1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이어오르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재앙을 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을 맞았을 때에 바로는 그 재앙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1절 말씀부터서 2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21절 말씀에 보면은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니까 나일강에 있던 모든 고깃대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기가 썩고 나일강이 피가 되고 또 나일강에서부터 식수를 채취하는데 마실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뭐 강이 여러 개 강이 있는데 큰 강이 4개 있습니다. 그죠? 4개 있는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런 4개의 큰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일시에 만약에 피바다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고깃대가 다 죽고 막 악취가 난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날 바로 청와대 청원이 들어갑니다. 국토부에 전화하고 도시 상하수도가에 전화해서 물이 왜 이러느냐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난리가 아마 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틀째 되어지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나와서 무슨 연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은 무조건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리가 부실해서 그런 거로 인정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이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든지 잘못하지 않았든지 간에 지도자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물을 일본에 전화를 해가지고 일본하고 지금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일본 수상이죠, 그죠? 일본 수상에게 전화를 해서 그동안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은 다 뒤로 미루고 지금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 돈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불할 테니까 속히 우리에게 식수를 좀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비행기로 그 다음 날 공수해 오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백성들 앞에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더 이상 분노로 끓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일강이 그렇게 온통 피로 변했습니다. 4대강이 온통 피로 변했고 고기가 붕붕 떠오릅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항의합니까? 항의하지 않습니다. 항의하지 못합니다. 항의하지 못하고 식수를 찾기 위해서 마실 물이 없으므로 24절 말씀에 보면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찾더라. 강물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혹시 땅을 파면은 땅에 있는 지하수는 오염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마실 물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일 강둑을 그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이래를 보냈다고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래가 지나니라. 일주일 동안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 대통령은 사흘 후면은 밀란이 나서 아마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래가 지나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겪으면서 이래를 보내는 이런 왕의 태도는 나는 그래도 내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죠. 나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 앞에 나는 못 굽히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통치자죠.
완악한 통치자입니다. 백성들이 7일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하고 악취에 시달리는데도 왕이 무관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통치자는 악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 지나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제사를 드리게 하라, 그 말을 전하라고 모세와 아론을 왕에게 보냅니다. 만일 이번에도 거절하면, 이 요구도 거절하면은 이번에는 개구리로 온 애굽 땅을 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마실 물이 있고 나는 아직 견딜만 하니까 백성이야 죽든 말든, 백성이야 뭐 원성이 있든 말든 나는 먹고 빈다는 거죠. 그렇게 완강하니까 드디어 나일강의 개구리들이 갑자기 개체수가 많아졌고 그것들이 튀어나왔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가에서 무수히 생기고 그랬습니다. 예, 갑자기 개체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나일강가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나는 그래도 굽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언은 결국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구리가 바로의 궁에도 들어오고 마당에도 들어오고 침실에도 들어오고 화덕에도 들어오고 떡반죽 그릇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백성들의 신하들의 집에도 백성들의 집에도 온통 개구리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마음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그 이적을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그 이적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했습니다. 7절이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피로 썩게 할 때 그것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따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거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말은 우리 안 듣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자기들도 그걸 행하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을 때도 요술사들이 그걸 따라하니까 나일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일강 원류를 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일강을 요술사들이 피로 만들었어요. 나일강 원료뿐만 아니라 지류들까지 다 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강물을 100% 이미 피가 됐는데 거기에 또 요술사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하고 피로 만드니까 120% 강물이 피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악취도 120%가 되고 백성들이 식수를 얻기 위해서 지류들까지 다 그렇게 피로 변해버리니까 식수를 얻기 위해서 어디를 팠다고 그럽니까?
나일강가를 파면은 안에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일강 둑을 파는 그런 사태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뭐를 팠다 이래 하는데 거기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나일강 둑을 팠다 우리는 그냥 그랬구나. 나일강이 그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데만 우리가 초점을 두고 나일강 둑을 팠다는 그 말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팠는데 그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팠느냐 하면은 나일강 지류와 나일강 원류가 전부 다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혹시 샘을 파면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파는 그러한 사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은 인정하기 싫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재앙을 따라하다가 재앙 위에 재앙을 더 받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렇게 재앙이 더해지는데도 두 번째 개구리 재앙도 또 따라 했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바로의 왕궁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왕궁에, 바로의 침실에, 바로의 화덕에, 또 바로의 떡반죽 그릇에 온통 개구리가 튀어나와서 개구리들이 덮었습니다. 안 그래도 개구리가 많은데 요술사들이 개구리 재앙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고 따라함으로써 또 개구리를 나일강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미 개체수를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또 계속 더 올라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하나님 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따라한 것이 오히려 자신들을 더욱 괴롭히게 되는 그런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더욱 바로를 괴롭히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은 자충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충수. 자기 수를 자기가 메워서 자기 것을 죽이는 그런 수를 두는 것을 자충수를 둔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 보통 이제 자업자득이라 하죠, 그죠? 자충수를 두는 사람은 참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수가 낮은 사람과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용어는 알고 있어요. 잘 못 두는 사람과 내보다 수가 높은 사람하고 바둑을 두다 보면은 수가 낮은 사람이 자기 것을 살리려고 도망가다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 수를 계속 메워서 자충수를 두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깨를 부르다가 결국 자기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이 자충수를 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발등, 자기 찍는 계기죠.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손 따라가 뜬다 그러는데요. 잘 뜨는 사람은 못 뜨는 사람이 실수하도록 자기 수를 메워서 자기가 스스로 죽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은 내보다 수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도하는 대로 내가 안 끌려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짝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못 뜨는 사람은 잘 뜨는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그렇게 유도합니다. 자충수를 뜨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여술사들이 하나님을 따라하다가 두 번 다 자충수를 뜨게 된 겁니다. 장깨를 부리다가 자기 발등을 120% 찍은 것입니다. 바로의 왕궁에 안 그래도 개구리가 많은데 하나님이 이미 개체수를 불려놓은 그 개구리들을
요술사들이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하고 따라한 것이 그 능력을 과시한 그것이 재앙을 더 불러온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더 큰 재앙이 된 것입니다. 그게 자충수라는 겁니다. 자기 능력 자랑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능력들을 내보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더 큰 재앙을 받게 된 겁니다. 자기에게 피해가 돌아오자 이제 견딜 수 없게 된 바로가 드디어 항복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냥 이 개구리가 뭐 침실에도 개구리가 있고 방에도 개구리가 있고 밟히는 것이 막 개구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바로가 견디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는 이제 바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항복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보내서 제사 드리게 하게 할 테니까 이 개구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개구리 없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모세는 바로가 이렇게 손을 들자 그 항복 선언을 더 확실하게 굳혀버리기 위해서 언제 개구리가 물러갔으면 좋겠는지 개구리가 물러갈 시간을 왕이 직접 정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당신이 그 시간을 정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개구리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 시간을 정하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는 내일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했고 그날이 되자 집과 마당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나와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았더니 무더기가 되어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가 요구한 시간에 해결되었고 그 해결은 바로의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해결되었고 그것을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문제가 해결되자 마음을 바로 바꾸어 버립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문제가 해결되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급할 때는 화장실 갈 때는 내가 이것만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화장실 갔다 일 보고 나올 때는 마음이 느슨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카드가 개구리 재앙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완악한 바로에게 내릴 재앙이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드는 것과 개구리 떼가 강에서 튀어나와서 썩게 하는 것밖에 없었을까요? 잘못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그 이상의 재앙을 하나님은 줄 수 없는 그런 분일까요?
하나님에게는 복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복이 무궁무진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내밀 수 있는 재앙의 카드도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한 복과 재앙을 가지신 그분 앞에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고 마음을 완강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을 아는 그 순간이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는 지점이 언제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이 문제에서 노임을 받았구나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내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더 큰 재앙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 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을 순하게 하여 순종하면 더블로 복을 받고, 그때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복이 변하여 재앙이 되게 하십니다. 인간은 주님이 가지신 패를 단순하게 보는데 주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놓으실 수 있는 패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분은 수많은 패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태도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약속 이행의 여부에 따라서 그분이 내 앞에 내놓으시는 폭합해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실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더 겸손하고 그분 앞에서 더 순종하여야 합니다.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실 때에 주님의 패를 평가절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성도들이 막 나간다면 하나님이 가지신 패 중에서 개구리 재앙의 패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의 패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지를, 또 우리의 막 나감을 다스릴 수 있는 무한정한 패를 갖고 계십니다.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실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여 재앙의 패를 받지 말고 은혜의 패, 축복의 패를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이제 문제가 풀어졌구나. 그럴 때에 그냥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그래, 네가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 그런데 어쩌라고 하면서 싹 입 닦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지를 다스릴 다양한 패를 갖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숨을 쉴 수 있을 때에 은혜를 기억합시다. 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274장입니다.